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누가가 전해주는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죠.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다 같지만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 부활의 이야기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다양하죠. 이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대량으로 찍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스러운 금요일이 지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가고 드디어 일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기 때문에 일요일은 보통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급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더더욱 장례를 위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여자들 몇 명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제가 그 여자들 가운데 하나였으면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 혼자 갔더라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마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자들이 몇 명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고 그래서 이제 무덤 속을 들여다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단어로 들리진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놀랄 일인데 거기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난 거예요. 과연 이 여자들은 그 순간에 비명은 질렀을까? 혹시 까무러친 여자는 없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그 순간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일단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빛나는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를 무덤에서 찾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죽었으니까 무덤에 있는 거잖아요. 시체는 카페나 아니면 학교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영안실에서 찾아야지. 그만큼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사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사실은 살아계셨던 것과는 좀 반대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거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좀 사는 것처럼 살지, 기왕에 한번 사는 거. 근데 늘 우울하고
두려움에 눌려 있고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배우는 게 있는데요, 영원히 죽은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 가운데 80% 이상이 죽었는데 산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도 하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건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집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때 일인데, 내무부 주관 소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소방대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의 마지막 날 다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글쎄 공군, 해군, 육군, 소방대 그 전체 가운데 1등을 했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은요 소방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 1등상을 가지고 자대로 복귀를 했더니, 육군 본부를 지휘하는 장군에게 가서 이 상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일짜리 정기 휴가를 나가는 날 용산에 들러서 장군님께 인사도 하고 또 표창도 받았는데, 근데 당장 그날부터 3박 4일 포상 휴가를 주더라고요. 저는 이미 15일 휴가 중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는데, 우린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이 필요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또 주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잠깐만요, 예수님, 저는 이미 살아있는데요. 저는 이미 생명이 있는데, 생명 말고, 나는 이미 살아있으니까 생명 말고 좀 딴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큰 집이나 좋은 차나 돈 많이 주시고 그런 거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인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죽은 것처럼 보이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도요, 우리가 보면은 펄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살아도 너무 살아서 문제지, 막 밥도 많이 먹고 막 말썽도 너무 피우고 죄 짓고 막 기분 나쁘면 박박 대들고 그런 게 문제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은 목숨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죽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제 왼쪽 눈썹 여기인가를 보면은요, 작은 흉터가 하나 보일 겁니다. 갑자기 흉터만 보이죠. 근데 이 흉터는 어린 시절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르던 칠면조 약 올리다가 열받은 칠면조한테 쪼인 자국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때 그 칠면조는 내 눈썹을 노렸던 것일까, 아니면 내 눈을 노렸던 것일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저는 쪼이고 나서 공포와 아픔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얼굴에서는 막 피가 철철 흐르고요. 그런데 그 칠면조가 주인의 아들을 공격했으니 그 칠면조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걸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칠면조가 아직은
살아서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화나면은 얼굴 색깔을 막 7가지로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칠면조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용감했었는지 막 자랑을 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찍힌 인상, 그건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죠. 결국 그 칠면조는 그 사건 이후로 단칼에 저희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날 저녁에 저희 집 밥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은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자기네들이 숨쉬고 있지만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건데, 그 인생의 목표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믿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은 다른 생명으로 가는 문이지, 그게 우리에겐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미 살아있는데 생명을 또 하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미 살고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하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냥 살고 있는 게 있고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있고요, 살아있는 목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죽은 목숨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생명을 완성하게 되는 걸까요? 죽음을 완성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 아니라 살 목숨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은요, 생명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일 뿐인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죽음으로써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 없이, 구속함 없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게 진짜 사는 거라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은요, 그때는 죽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칠면조처럼.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는 분이셨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가 에머리 대학을 다닐 때 나름 여러분 제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고요. 제가 한인 교회에 이렇게 탁 나타나면은 저를 처음 본 그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러면 다들 실망하면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집에 결혼 안 한 딸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한국 사람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에머리 대학의 그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흑인 아가씨였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 때문에 뭐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니까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자친구 정도가 아니라 집에 결혼한 아내가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전화번호를 왜 줬냐는 거예요. 아니 달라니까 줬잖아 이 사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왕년에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품절남, 겉으로 보기에는 미혼인 것 같고 혈기왕성한 젊은인 것 같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있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묶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로운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묶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 주님께 생명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집을 치장할 물건들은 열심히 구하러 다니지만 정작 자기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한들 결국은 죽은 목숨이고 시체인데 그걸 치장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병이 들거나 결국에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은 그저 죽음을 완성하는 것뿐인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착각과 생명의 그 신기리를 끌어안고 평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완성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살았지만 죽은 자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살아서도 살아있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소망을 누리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의미 없다고 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생명을 택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영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목숨 연명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목숨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됐으니 이 생명을 온 세상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부르고요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해서 부활의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사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사오니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앞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또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이 그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인생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람 교회를 선택하셔서 선교의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는 주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여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